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6월 18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4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본문 해석입니다. 본문은 어떤 율법 교사가 제기한 두 개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두 번 대답하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이지요. 마지막 문단에서는 마르다의 원망 섞인 요청에 대해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살펴보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사실상 율법 교사가 스스로 대답을 하지요. 율법 교사의 답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이 대답에 대해 예수님이 그의 대답이 옳다라고 답을 하셨고 다만 아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이를 행하라 하시는 말씀을 더하시지요. 영생의 길을 아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그 길대로 행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영생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교훈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생을 아는 영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어야 될 것 첫 번째 문단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지요. 두 번째 문단은 두 번째 질문과 함께 시작하지요.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 먼저 예화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하시지요. 예수님의 예화 속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하지만 그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방관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이라 그렇게 평가하지 않음에도 도리어 사마리아 사람은 거의 죽어가는 유대인을 돌보고 긍휼을 베풀고 그래서 참된 이웃으로서의 모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 이야기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 이웃이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이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가 이웃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듣게 됩니다. 마지막 문단은 마르다와 마리아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끝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지요. 먼저 본문에서는 언니인 마르다가 꾸짖어 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요청은 몇 가지 면에서 잘못된 요청이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르다가 바쁘게 된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 오십시오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다 보니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오게 된 것이고, 그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거나 차를 준비하는 등등의 일이 겹쳐지면서 마르다의 바쁜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작 영접해 놓고는 도리어 예수님을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바쁜데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 있으니 일 도우라고 보내십시오 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했던 처음의 일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고 모습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언니가 동생에게 직접 말하면 되는 것을 예수님을 개입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인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지요. 또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중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 설교를 듣기 위해 예수님 곁에 있느라 언니의 일을 돕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청중들에게 설교하시는 중인데, 그 설교하시는 예수님께 결국은 설교를 중단하고 동생에게 이런저런 교훈을 전하라 하는 요청이 되므로 이것은 설교를 막는 엄청난 일이 되었더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앞에서부터 이야기했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소개되었는데요. 이 내용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정작 언니와 동생 사이에, 형과 동생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일 속에 놓여지면 이 사랑의 실천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실감하게 되는 것, 그것을 소개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마지막 문단의 마르다의 요청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의 실천, 그것이 현실에 들어가면 자그마한 이유들로 거부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실천까지 우리 모두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알고 행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이켜 말씀 앞에 순종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